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일정과 만나게 하시는 모든 관계 가운데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시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마음 가운데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대로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으면 상처가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읽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고난과 고생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 그 감정 그대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경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제 마음이 회복되니까 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상황과 현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니 소망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과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빛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자녀들이 울 때 부모님들은 언제나 달려가 안아주십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끝까지 달래주다 보면 아이가 안정이 되면 잠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한 아버지라고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래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할 때에는 그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2017년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죄와 상처로 인해서 제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DTS 기간 가운데 5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저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착관계가 형성하는 시기는 0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것은 불편함이 생겼을 때 부모를 향해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자기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울고 있는 자녀에게 뛰어가 자녀들을 안아줍니다. 자녀들은 그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부모에게 안기어 달램을 받으며 그 애착관계가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개월 동안 하나님께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마음 가운데 왜곡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하시는데 목사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키울까를 생각했을 때 목사니까 키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사랑받을 조건,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울음에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곡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울었습니다. 제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해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아주시고 마음에 찾아와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어떤 제 의지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고난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 고난을 하나님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제가 울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다가 보면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하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그냥 방치하면 상처가 되어서 다시 엇나게 되고 덧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다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저는 굉장히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하게 되면 저는 제 자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에서 회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불편한 점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나타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성령님이 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오해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그 성령님의 공감하심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상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어렵다고, 외롭다고, 수치스럽다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경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그 상처의, 그 감정의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기도할 때는 2주 동안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주 만에 제게 생각나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수치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시절의 수치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 7살의 경제가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오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제 상처를 함께 울어주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비슷한 수치의 경험을 할 때에 스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마음에 가득하면 상처가 눈을 가리어 변질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상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상처가 많으면 고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내시나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내시나, 나를 징벌하시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로 눈앞을 가리워진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심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정 가운데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실 때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토로하시고 그 감정 그대로를 토로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상처를 벗겨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신 아버지로 믿으며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허기가 생길 때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안아 달래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